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로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네, 한국은 더웠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갔어요. 캘리포니아는 처음이니까 더울 줄 알고 반팔만 챙겨가고, 이제 바람막이 얇은 거랑 이제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를 하려고 했던 것이 산 정상에 있는 국립공원 안에 있는 크리스천 센터였는데, 거기 좀 춥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긴팔 조금 챙겨갔는데, 이제 LA 도착하자마자 반팔을 딱 입고 나가는데 추운 거예요. 이렇게 쌀쌀한 LA인데 왜 이러지? 근데 거기가 요즘 이상하대요. 더워야 되는데 안 덥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햇볕은 따가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미국 사역 아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소심하게 하던 영어가 거기서는 뭐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때쯤 되니까 혀가 굴러가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이렇게 완벽한 영어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뭐 똑같이 말해도 이렇게 철석같이 알아듣는다고 했는데 잘 알아들어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못하는데 차도 렌트해서 다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LA에서 차를 렌트하고 샌디에고까지 2시간 반 정도를 운전해서 갔거든요. 가면서 감탄을 하면서 갔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거치는 게 없지? 뻥 뚫린 하늘과, 그리고 정말 왕복 10차로의 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약간의 구간에서만 볼 수 있는 왕복 10차로 도로를 2시간 반 동안 가면서 야, 진짜 큰 나라구나. 큰 건 알았지만 정말 크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곳이 햇볕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1도 없더라고요. 미세먼지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몸은 피곤했지만 그 날씨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보내고 왔습니다. 사실 좀 빨리 돌아와야 돼서 많이 아쉬웠지만 여러분을 본다는 마음으로, 또 저희 가족들을 본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없어서 또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이번 달 테마가 뭐죠?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해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잊어버렸을 테니까, 근데 우리 양아자매님께서 너무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쓰여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 무엇이라고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무엇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요한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라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강약 시험, 3가지 시험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 마귀의 테스트, 템테이션을 이기셨죠?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고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세워라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시간이 많지 않게 아주 간략하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 설명해 드리고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주 요점만 간단하게 포인트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 말씀에 우리 준혁이는 아니네요. 아니에요. 예수님 늦게 믿어서 여기 계신 모태신앙 분들은 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 성경 알고 계세요? 아니요. 네. 질문할게요. 성경은 한 권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한 권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 몇 권이죠, 여러분? 구약은? 네, 거기까지는 안 돼요. 제가 39권 역시 우리 한별 정원지기님. 그 신약은 3, 9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합쳐서 66권. 잊어버릴 일이 없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굉장히 뛰어난 신자들이 됐어요. 구약이 몇 권인지 알고 신약이 몇 권인지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3, 9, 27. 네, 이렇게 66권이에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의 권수는 그렇지만 이건 이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카톨릭과 동방교회는 조금 더 성경이 붙어요.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중간사쯤에 들어온 성경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정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외경이라고 불려지는 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마카베오서라는 책이 있고요, 도비트서라는 책이 있고요, 유디서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카베오서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왕조가 하나 있었어요. 유다 왕조 아니고요, 마카비 왕조라는 왕조가 잠깐 있었어요.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나서 왕이 된 그 사람이 있어요. 그때 시대에 쓰여진 책이 있고요. 이건 이제 중간사를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책들이 있고요. 외경이 있는데 또 위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위경이라는 건 가짜라고 보여지는 책들이, 왜냐하면 저자는 누구누구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저자가 아닌 책들. 대표적으로 야고보의 복음서가 있어요. 야고보 복음서라는 것도 있고요. 니고데모의 복음서라는 책도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복음서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실저자가 베드로가 아니네, 야고보가 아니네 라고 해서 정경 안으로 넣지 않은 책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책들이 있다. 그래서 카톨릭과 동방교회는 성경책 안에 위경 말고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 보는 책에는 없지만요. 어쨌든 근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마지막에 쓰여진 책은 아니지만 마지막 책이니까 이 66권이 집필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대략 보통 책 한 권 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무려 이 성경 66권이 집필되는 데 걸린 시간이 1500년이 넘어요. 그리고 저자가 무려 40여 명이나 돼요. 왜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자 미사인 책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0여 명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1500년에 걸쳐서 쓴 책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은 무려 BC 15세기부터 BC 4세기까지에 걸쳐서 쓰여졌고요. 신약은 AD 40년부터 100년에 이르는 시간까지 쓰여졌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언제 교회가 정경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요? 3세기에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년, 300년 뒤에 교회가 협의를 해서 이 책을 성경에 넣도록 합시다. 구약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신약, 서신서들을 이것을 우리 성경책 안에 넣도록 합시다라고 한 게 3세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쓴 책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종교 경전과 다른 점이에요. 특별한 점이죠.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무려 4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다른 시대,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그 책을 적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책이 동일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영어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헬라어가 어원인데요. 비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비슷하죠. 비블로스. 뜻이 뭔지 아세요? 책이에요. 명사. 책. 거기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책 중에 책이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바이블. 네. 그래서 나 요즘에 이제 다른 거 보면 뭐 그 반주의 바이블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보는 책 중에. 그 바이블이 그런 고유 명사가 되었어요. 바로 비블로스라는 헬라에서 나왔던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매우 특별하고 특이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썼을까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축자 영감설, 어렵죠 여러분. 예, 축자 영감설. 말 그대로 글씨를 받아 적는 거예요. 축자라는 한자가 받아 적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타자기가 돼서 순간 띵 해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다 나는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기계적으로 썼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인간을 통해서 쓰셨다라고 보는 것이 있고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중에 이 본문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대요. 그래서 축자 영감은 사람을 기계처럼 영감했다면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이제 그런 문장인 그런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자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은사와 그들의 재능과 그들이 받은 교육과 그들이 살고 있던 문화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와 문체, 스타일 등을 함께 사용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조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성경을 쓸 때. 그들의 글 쓰는 일에 있어 제 영향을 억눌러 주셨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글자에 쓸 때 언어를 선택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썼다라고 보는 게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즉 성령님이 저자들의 상황과 문화, 그들의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게 영어로 God blessed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다. 창세기에 나온. 여기 오니까 발음이 자신 있게 안 되네요. 주여, 한국에 왔습니다. 네.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다가 영감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왜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보냐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바울이 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의 번역으로 보면 바울이 했던 말이랑 비슷한데 라고 하지만 헬라어 원본에 보면 바울이 전혀 쓰지 않던 문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문법이 나오고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바울이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표현이잖아. 근데 이걸 바울이 썼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쓰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되겠다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베드로 형님은 무식했어요. 헬라어를 쓸 줄 몰랐겠죠. 누군가 대피를 해줬을 거예요. 근데 그의 말투, 말하는 어투 이런 것들 그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 개념들을 풀어낼 수 있어. 이건 누가 봐도 베드로야. 베드로가 한 말이야라고 믿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개인의 고유의 특성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자들 가운데 그 순간 말씀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숨결이 그 저자들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힘이 있고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 고백했듯이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대요.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받는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계시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되어졌던 말씀들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문자인 거 한국어는 한국어인데 무슨 말이야 하고 읽고 있는 그 성경이 어느 순간 이 말씀에 풀어지는 열쇠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누군가 그것을 알게 열어줘야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려져 있는 것을 벗겨줘야 하는 것을 말씀이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성경이라고 했던 이 성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일까요? 아니에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39권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오 주여, 너무 어려운데요 목사님. 구약 너무 싫은데. 근데 이 구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알면 이제 여러분 유식해지는 겁니다. 39, 27 알았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부를 것 같으세요? 모르시죠? 전 알아요. 타낙이라고 합니다. 타낙. 이게 앞에 세 글자를 딴 합성어예요. 토라, 모세오경을 의미하고요. 네빔, 이게 예언서, 선지서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케투빔이라는 앞에 있는 그 이니셜들을 따서 타낙이라고 합니다. 케투빔 성문서는 이제 역사서도 들어가고요, 시가서도 들어가고 지혜서도 들어갑니다. 이걸 묶어서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를 묶어서 타낙이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을 타낙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39권을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어렵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구약이 그런 책이래요. 어렵죠. 근데 신약을 통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더 자세하게, 더 쉽게, 혹은 더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 신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의 산을 넘어가게 되면 신약은 정말 1년 중에 후삭 지나가거든요. 이 구약이라는 산이 9월, 10월까지 넘어가면 신약은 이제 시작했는데 끝나요.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잘 읽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 중에 제가 붙인 신앙이 있어요. 제가 명명한 신앙이 있어요. 요절 신앙이라고. 딱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아멘 하는 신앙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한번 같이 볼까요? 욥기서 8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고 싶죠? 이거 우리 어느 사무실을 가든 어느 식당을 가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이거 액자로 많이 걸려져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우리 요절 신앙이거든요.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서에 있는 책이, 욥기서라는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누가 했냐면 그 세 명의 친구 있잖아요. 계속 옆에서 욥을 막 정죄하고 너는 그래서 안 돼 했던 그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어떻게 보면 간증 같은 간증을 한 이야기죠. 그것도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뭐 스포츠회사 광고 카피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제 저희 세대만 알 수 있는 메시가 막 한창 젊어서 이제 막 뜨기 시작할 때 아디다스 광고에 임파시블 이즈 나싱이라는 그 카피가 있었거든요. 불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했던 카피가 있는 것처럼 와, 이 말씀만 보면 와, 주님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뒤에 나눌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의 1차 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차 독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이 책을 읽어야 할 첫 번째 대상의 사람들, 모세의 오경이라는 책은 누굴 위해 쓰여진 책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후의 후손들. 그렇죠? 근데 저희 여러분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2차 독자라고 할 수 있어요. 1차 독자는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 우리는 살지 않았고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1차 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다 2차 독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배경 지식들이 필요해요. 이 책이 왜 쓰여졌지? 언제 쓰여졌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과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 그런 거 이제 있었어요.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성경책 딱 펴서 단어 하나 딱 꽂히면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단어 막 이렇게 안 해보셨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텍스트라고 표현할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텍스트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거는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가 뭐냐면 문맥과 맥락이란 뜻이거든요. 이 텍스트는 짧게는 1500년 전, 2000년 전, 짧게는 2000년 전, 길게는 무려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청산별곡을 지금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청산별곡 이해할 수 있나요? 사러리랐다 사러리랐다 청산의 사러리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도 모르죠. 여러분도 모르죠. 이게 불과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도 우리가 지금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대로 말인데도 그렇죠. 근데 성경 무려 짧게는 2000년 전, 길게는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건 굉장한 뛰어넘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책은 고든 디피라는 신학자와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신학자가 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다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쉽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이런 좋은 책들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요즘 우리 한국 저자들도 쓴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보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컨텍스트가 무엇인지를 2000년 전 텍스트를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컨텍스트를 전해줄지를 고민하는 역할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을지도 중요하지만 원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도대체 이 책이 왜 이런 단어를 썼고 이런 문장으로 쓰여졌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읽으세요. 일단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즐겁고 재미있게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제가 여러분 때에 살던 때보다 성경을 읽기에 좋은 세상이에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좋은 배경 설명되어 있는 자료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려고만 하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GPT가 있잖아요. 제미니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시리 인텔리전스도 있고요. 예. 요즘 좋은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하고 쓰면 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성령의 조명을 받으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분과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문장인 것 같지만 깨달아지게 하는 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알고 뭐 이런 원어들도 알면 더 좋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 말씀이, 이 번역되어진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없이 하는 기도, 찬양, 묵상은 나의 의가 될 뿐이에요.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나에게 어떤 이로움도 되지 않아요. 그냥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저 성경 1년에 3독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죠. 네. 그거는 그저 자랑일 뿐입니다. 오직 성령님 없이 하는 모든 행위가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두 번째로는 앞뒤, 좌우,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요절신앙에 맞먹는 게 제가 이제 붙인 용어예요. 이것도 내가복음이라고 있어요. 내가복음. 아까 읽었던 우리 빌립보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만 쏙 빼놓고 내 신앙, 내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 난 다 할 수 있어. 난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 안에서라고 하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근데 무작정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의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앞절과 뒷절에 다 나와 있어요. 좌우에 없으면 장을 보세요. 장을 보면 거의 다 그 책 안에 다 나와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12절에 바로 나와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건 뭐예요? 배고파도 오케이. 부해도 오케이. 비천해도 오케이. 굶주려도 오케이. 궁핍해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라가 이 4장 13절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입니다. everything이 아니고요. 진짜 모든 것이 아니라요. 나는 이렇게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에게 일하시더랍니다. 일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것만 가져다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주라는데 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세요. 주세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주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뭘 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달에 더 깊이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 그 중요한 성령님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떼놓고 요 한 구절만 보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 문맥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문맥대로 그 단락대로 읽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장으로 읽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절은 후대의 사람들이 찾기 편하려고 그냥 임의로 편집한 거예요. 이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장이 바뀌는 절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에 보면 동그라미가 앞에 시작되는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동그라미, 이게 이제 문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읽어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성경책은 4장에서 단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장이 바뀌었다 바뀌지 않고 그거랑 붙여서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좋은 책, 그게 좋은 성경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편집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읽어야 돼요. 나 오늘 3장 읽으니까 3장 딱 끝. 이거는 안 읽는 것보다 낫지만, 예. 그리고 묵상은 단어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는 그 묵상도 좋아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읽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삶의 우선순위. 시편 1편 2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언제부터?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언제부터요? 여러분이 잠들기 때부터 잠이 깰 때까지. 그 순간에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오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게 사단의 무리들이에요.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싶어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든 열어주는 통로들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열어주는 통로들이 있어요. 그럼 그 통로를 닫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시편 기도에서 제가 나누겠지만 시편으로 말씀을 읽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를 영적 샤워라고 생각했어요. 잠들기 전에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는 시간. 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을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짬나는 대로 읽는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일어났을 때 혹은 내가 잠들기 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공동체 성경 읽기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은 소리 내어 읽게 되거든요. 혼자 읽을 때는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소리 내어 읽게 되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요. 일단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귀에 들려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이 세 가지의 행위가 한꺼번에 우리 육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육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혼이 어떻게 되죠? 반응하게 됩니다. 내 영의 양식이 들어가는 시간이 말씀이 있는 시간이에요. 영의 양식 없이 영이 자라기를 바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밥을 먹지 않으면서 키가 크길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저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이 재미없다는 거,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와, 이게 분명히 한국어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편집도 너무 불친절해요. 마침표도 없고 느낌표도 없고 큰 따옴표도 없고 작은 따옴표도 없고 느낌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개역개정은 정말 불친절해요. 그래도 보면 이게 말씀인지,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제가 너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기 편하게 하려고.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는 다른 번역 성경을 사용하세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묵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메시지 성경이 가장 편집이 잘 돼 있어요. 장절이 나눠져 있는 게 문단별로 주제별로 나눠져 있어요. 끝나는 지점이.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전체 흐름을 보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게 확 와요. 근데 의역이 너무 많아요. 원래 뜻보다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와닿게 하기 위한 단어들을 많이 치사에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읽는 건 괜찮아요. 그렇다면 저는 주로 이제 새번역이라는 성경을 많이 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제 읽는 성경도 새번역인데요. 꼭 새번역만 읽어야 되는 건 개역 개정이 편하면 개역 개정 읽으셔도 돼요.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읽는 게 중요해요. 저는 영어가 너무 편해요. 목사님 영어 성경 읽으세요. NRV도 있고 NLT도 있고 뭐 NRSV도 있고 NASB도 있고 뭐 킹제임스 버전도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서 치사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번역되어진 성경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나는 그래도 이게 좀 더 내가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 책은 이 책이다 싶으면 그걸 선택하셔서 취하셔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을 읽어지면 좋겠죠. 처음부터 성경을 읽는데 우와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뭐 다른 드라마 뭐 저리 가라요. 약한 영웅 저리 가라요.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요 처음 성경 읽으면 너무 여러분 무려 3,000년 전 지금 우리 역대 상하 읽잖아요. 와 족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와 끝이 없더라고요. 계속 족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족보가 왜 나와요? 왜 나오죠? 이 책이 언제 쓰여졌어요? 포로기 때 쓰여진 게 아니고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왔을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옛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뿌리가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읽으면서 우리 할아버지 나와, 우리 할머니 나와. 이거 얼마나 이렇게 재밌게 해서 그 사람들 우리는 스킵하세요. 스킵하셔도 돼요. 저도 이렇게 스킵하기 읽으면서 묵상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청년들이 묵상을 안 올리지 했어요. 근데 뭐 족본대에 묵상할 게 뭐가 있어요. 안 올려도 되죠. 스킵. 그럴 때는 스킵해도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3,000년 전에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그 책을 봤을 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와, 내 뿌리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역사를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야, 이랬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25년을 사는 저 여러분이 그 책을 읽는데 재밌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의 눈꺼풀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여러분의 영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성경 안에 있는 스토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성경책은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할렐루야 읽어봅시다.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새롭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정말 글쓰기를 잘하고 싶어서 1년 동안 큰맘 먹고 글쓰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글쓰기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새해가 되면 읽는 책이 있대요. 소설책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에요. 정말 재밌거든요, 여러분. 그걸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조르바의 그런 성격, 그런 캐릭터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좀 이렇게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고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바이블이냐고요. 왜 책이 성경이냐고요. 모든 책 중에 근본이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그 명사를 유일하게 쓰고 있는 성경책이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책인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막 꾸역꾸 읽어가 보는 거예요. 와, 어떻게든 읽어보자. 읽었을 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간 말씀 보니까 양날 칼이라는 게 양쪽 날에 있는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약간 수술칼 같지 않아요? 와, 관절과 골수까지 쪼갤 정도면 엄청 잘 되는 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내요. 뭘 갈라낼까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갈라내는 작업을 말씀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우리 육체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 생각과 막 난리가 나죠.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머릿속은 당장 내일 월요일 출근해야 되는데 와 어떡하지가 되는 것처럼, 근데 그 마음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밝혀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20대 중반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일 때 나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될까요?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하나님, 저는 디아스포라를 돕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누가 승민아 너는 목사야 돼야 될 것 같아 라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뭐 쉽게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한 2달인가 3달 정도 계속 꾸준히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음성 말고요,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건 심판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그것을 위해 왔는데 저는 그 심판의 말씀 중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못 보는 사람 보게 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 되기 싶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결단했죠. 가기로. 찬양팀 나오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책 제목이기도 해요.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는 책 제목도 있고요. 문장입니다. 예전에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 보니까 흔들릴 일이 많더라고요. 멈추고 싶을 때도 많더라고요. 근데 흔들려도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2007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2006년 10월에 그 응답을 받고 2007년 1월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신대원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신대원을 제가 2011년에 입학을 해요.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신대원과 상관없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흔들렸죠. 아닌가?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갈 수 있을까? 저희 부모님은 야, 너 신대원 간다면서 뭐하냐? 라는 핀잔도 들었어요. 근데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이 내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시작이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멈추고 싶은 거예요. 막 흔들려요. 근데
계속 가고 있어요. 목사가 되면 끝날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됐는데 여전히 흔들거려요. 그만두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나 진짜 못하겠어요.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나 진짜 못해보겠어요. 근데 또 가고 있어요. 왜요? 말씀하셨으니까. 누군가 저한테 승민아 너 목사 되라 해서 제가 그 길을 갔다면 진즉 그만뒀을 거예요. 진즉 그만뒀을 거예요. 목사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1700년 전에 완성된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을 사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저는 우리 푸른나무 청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 3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유능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왜요? 하나님의 온갖 선한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부터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유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